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바람이 좀 찹니다. 꽃샘추위가 생각이 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이 다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의 도우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이니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공감된 마음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것이 보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들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눈 감게 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기준이요 삶을 걸어가는 목적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이 시간 말씀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서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열왕기상서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교리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합니다. 거기 이 당시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 옆에 솔로몬이 재판하는 재판들이 있고요. 그 옆으로 솔로몬의 궁전이 있고 또 그 옆으로 나란히 바로 왕의 공주의 거처가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는 풍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내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로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군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노술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뒀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솔로몬 그 모든 공사의 건축 공사의 마지막 대미는 노수로 장식하는 일인데 그것은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에서 와서 마지막을 한 것 같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겹이신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런 모양들을 전부 다 청동을 녹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대단한 실력이죠. 이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가장 먼저 예, 히람을 통해서 공사했던 건 성전에 있는 두 기둥, 앞에 있는 두 기둥 공사를 먼저 하고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만 하며 바다는 큰 우리 같으면 큰 대야 예, 물을 많이 담는 거죠. 많이 담는 것을 작게 담는 걸 이들은 물두멍이라고 하고요. 물을 가득 담은 큰 것을 좀 과장되게 바다라 부른 거죠. 우리가 생각한 바다 맞습니다. 그렇죠? 소금물이 가득한 바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합니다. 예, 이 바다라고 하는 큰 그릇은 큰 대하는 물그릇은 예, 먼저 소를 밑에 12마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물그릇을 얹었다는 말이겠죠.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반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류나무를 아로 새겼고 뜨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의해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예, 뭐 바퀴가 있는 받침을 10개를 만들고 그 위에 좀 더 바다보다 작은 물을 담은 거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놓았다는 거죠.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바다에는요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그래서 전신을 물로 잠겼다 나오는 거죠. 사실 세례가 여기에 연원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제 온몸을 씻었으니까 손발을 씻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온몸을 씻는 자는 손발만 씻는다라고 세족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기 바다와 물두멍을 두고 거기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했던 의식을 따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느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국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노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조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것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 가운데 우리 같으면 금, 은 그러겠잖아요. 근데 금을 먼저 두겠는데 은을 먼저 하고 금을 두고 그 다음에 기구들을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은이 훨씬 많았지 않았나 그래 보입니다. 열왕기상서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편집합니다. 이번에 메어 올리죠. 다윗 왕이 수레에 실었다가 한번 크게 좀 혼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번에 메어 올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를 부르고 성전을 법궤를 뒀던 곳에서 이제 성전 안에 지성소로 법궤를 옮기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째 달 첫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러면 10월 에다님을 즐기면 나팔절에 모여서 속죄 대속죄일에 아마 속죄한다든지 그거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릇의 날개의 아래로 그릇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 법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의식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서서 그 모든 예식을 지켜본 거죠. 또 참관한 거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이게 뭔가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신의 언약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이고요. 전체를 정리한 레위기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들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사건이 엘리야 때 있게 되죠. 또 그리고 남유다의 비를 내린 사건은 요엘 선지자 때 그때 우리가 읽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계신 곳에서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되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업무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실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기도한 사람이 있죠. 적국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입니다. 이런 열왕기상서 내용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게 보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품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아보사 이에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세상 만민도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다. 이게 제사장 나라죠.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직접 지으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시겠죠. 그걸 요한계시록에 소원하잖아요. 우리는 그 장막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거기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모여가지고 화목제를 즐기고 함께 축복하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겠죠. 그날 함께 식사하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서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등 돌려버린 거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성전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정말 바른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등 돌려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 던져버리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전으로 부름받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에 자만해가지고 우리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려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한결같이 걸어가기만을 바랍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네, 여기 갈릴리 주변 땅은요 상당히 좀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그러나 히람에게 보이기에는 그 땅이 별로인 겁니다. 시돈 땅에 비하면 별로라는 거죠. 마치고 우리나라 땅을 정말 우리가 보고요.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우리나라 땅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서 보면 보일 겁니다. 근데 갈릴리 주변 땅도 그런 거죠. 히람에게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줬더니 솔로몬과 결혼한 기념으로 바로 왕이 올라가지고 한 성을 탈취해가지고 솔로몬 네 가져. 이거 내 딸과 결혼한 선물이 하고 딸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죠. 솔로몬이 겟셋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랍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거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때까지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이잖아요. 이 젊은 날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마음이 평생 끝까지 갔으면 좋았겠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예, 솔로몬 왕 히람이 대표적인 지중해 무역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두로죠. 두로를 중심으로 세계적 무역 항구거든요. 거기서 뱃일에 익숙한 사람들 솔로몬에게 보내가지고 정반대 홍해 쪽, 여기는 이제 지중해 쪽이 아니고 홍해 쪽이에요. 그쪽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이 무역을 했다는 거죠. 열왕기상서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를 다른 이름으로 구스라고 했고요. 이 에디오피아 구스가 한때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남부, 암만이라고 하나요? 거기까지도 차지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차지한 영토, 그 아라비아 반도 일부까지 포함돼가지고 그때는 스바라 불렀어요. 그때 그 스바 여왕,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인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많은 나라의 사신들을 만나고 대표들을 만났을 텐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한 거죠. 그가 바로 스바의 왕입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누가 대표 사신이 오고 단날에 사신이 오면 대표로 주는 예물이 있나 봐요. 그게 물건이겠죠. 또 근데 그의 소원대로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솔로몬의 사랑, 솔로몬의 아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아기를 가져서 돌아간 게 아니겠나 하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또 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머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모리 왕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무역도 중개 무역도 무기 무역 중개 무역도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서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들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한명 여인 스바 여왕을 전도했고 이 왕의 여인들에 의해서 전도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신에게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답니다. 그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랬다는 것이 또 안타깝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목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거 사사시대 편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덕분에요. 솔로몬 덕분에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전도 있고요 한 산에 온갖 우상 숭배의 산당이 다 있는 거예요. 신당이. 그래서 만국 신당 박람회가 돼버린 거죠. 그냥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란이 광야잖아요. 광야로 해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솔로몬에게 혼인 동맹을 한 바로가요. 또 여기 에돔 사람들 그쪽도 또 은근하게 키워줍니다. 다 견제하는 것 같죠? 니네들끼리 싸우고 우리는 그래 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뭐 힘을 키워가지고 애굽에 반란 일으키려고 하면 이 하닷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죠?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어 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람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는 건축자입니다. 건축 일을 잘 해내요. 거기다가 또요 감독, 정치도 잘하는 거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 정치도 또 하는 겁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이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유다 지파 외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너한테 줄게. 그러면 여로보암대로 왕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처럼만 해주라. 네가 왕이 되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런 정보가 솔로몬에게 또 들어가서 솔로몬이 여로보암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구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명한 겁니다. 애굽에 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말년이 너무 성경 여기 열왕기상 기록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편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게 전도서라는 거죠. 어쨌든 그 말년에 자기 다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 부탁을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반성과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일대기를 봤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했던 그때의 삶이 정말 평생 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솔로몬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부, 그 많은 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근데 그런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걸 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들,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굽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 길 중에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주님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